예,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길지 않고요.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그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프타임은 휴식 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전반전에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육체적으로 또 정신도 다시 추스르고 뿐만이 아니라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 그리고 상대편의 실수와 성공을 분석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에 어떻게 역전을 시킬 건가, 이 세 작전이 필요합니다.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후반에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에 필요한 적절한 이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잘 가질 때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반전은 뭔가 정말 정신없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는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취업에 아주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거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낳고 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반전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입은 피로감 또 부상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승리를 위해서 너무 큰 비싼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이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자녀들과 대화도 중단돼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겼다 할지라도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후반전을 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갖고 잠깐 숨을 돌리면서 후반전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전반전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 가져야 돼요. 또 전반전에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는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중요한 방향을 다시 한번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기의 승패는 전반전의 점수를 가지고 결정짓는 게 아니라 후반전까지의 이 점수가 좋아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프타임을 잘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크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온 전심전력에서 아이성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또 베델성까지 정복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성공을 성취한 여호수아, 우리가 여세를 몰아서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직 정복해야 할 성이 가나안 땅에 참 많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그 여세를 몰아서 쓸어버리지 않고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 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정복할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적군이 주둔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서 성읍을 빼앗고 땅을 정복하고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지금 적들이 그대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에발산으로 인도해 왔을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큰 난관이었던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베델성 이런 정복을 성공한 후에 어찌 보면 전반전을 마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분명히 승리했지만, 그리고 계속 이기고 있지만 좀 지쳐있고 또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쉼을 갖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해서 에발산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 이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프타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이 에발산에 와서 한 일은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30절에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31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
오늘로 치면 예배예요. 예배. 왜 제사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지는 행위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이미 정복한 이 성읍도 수리하고 또 거기에서 터전을 잡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성읍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바쁘다고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에발산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쉼도 갖고 그리고 뭔가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승리했다면 그 원인이 뭔지, 패배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을 돈독하게 무장해야지 남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자 그러면 바빠서 할 일이 많고 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할 일이 많을수록 더 예배해야 되죠. 해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해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로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이 밀려오고 쉽게 지치고,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배는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봉사하는 이들,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으니까 봉사를 예배로 대체하지 말고 오직 정말 내가 2부 예배에 봉사를 할 때는 거기에 전념을 하고 1부 예배에 와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만남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충분히 공급을 받고 그렇게 봉사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귀뚱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봉사할 때 그 아주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예배는 소홀히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봉사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봉사를 핑계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가 어떤 봉사든 간에 차량 봉사든 주방 봉사든 목자가 돼서 어떤 목원들을 챙기든 이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봉사를 하더라도 나는 예배만큼 양보할 수 없다. 예배만큼 하나님과 나만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엔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로서 큰 뒷전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점검하고 이번 주 설교가 뭔데 내가 설교를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 설교 내용을 생각하고 찬양은 건성으로 부르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늦게 오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앞에 서면 들어오는 게 보이지만 안 보려고 시선을 좀 위로 올려버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더 중요한 건 예배에 집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안 되면 내가 빨리 번아웃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때 쉼을 얻게 되고 또 재충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래야 내가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면 꼭 그렇게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면서 왔냐 안 왔냐 도대체 뭘 하냐 여기에 빼앗긴다 보면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또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프타임, 이 예배 시간이 하프타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하프타임에 말이에요. 쉬라고 있는 하프타임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찾고 누가 응원으로 왔나 왜 안 왔어 도대체 어디 있어 자꾸 돌아다니고 그리고 후반전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면서 그리고 뭔가 점검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 감독의 얘기도 듣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하프타임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물론 예배에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별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품에 안겨서 쉼을 얻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율법을 여기 돌에 새겼다.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쭉 말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고대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큰 돌에다가 기록하는 일들이 동서고금막론하고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승리한 걸 큰 돌에다가 빽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승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용감해서 그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그는 굳게 붙잡고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37편 31절에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내 마음에 또렷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돌에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이렇게 양쪽에서 마주보고 서게 해요. 그리고 이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섰어요. 가운데 모두가 이 언약궤를 향해서 양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의 그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을 했어요. 아마 이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신명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은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그렇지만 좋게 한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요동없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그들과 함께 이제 따라다니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후에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왜요? 역시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차에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기름은 넣고 달리죠.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얼마 못 가서 서버리게 돼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때 말씀을,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그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프타임에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에 뭐가 잘했고 잘못된 건 뭐고 뭐를 고쳐야 되고 후반전에 어떤 전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빨리만 뛰려고 하고 그러면 바른 방향으로 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셔요. 작전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달려가는 그 길이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고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기운 빠져요. 근데 가다가 일찍 일깨워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바로 잡아야 돼. 그러면 얼른 거기서부터 바르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필요하면 격려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일깨워 주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해서 문제지, 멈춰서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그리고 중요할수록 잠깐씩 멈춰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하프타임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프타임 없이 그냥 전반 후반 90분을 선수가 아무리 축구 선수가 아주 그냥 무슨 엄청난 이 심장을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안 쉬고 그렇게 뛰어버리면 나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쉼과 또 이렇게 재충전과 또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적절한 하프타임을 갖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기회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좋은 작전 지시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진정한 승리와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